예, 고린도후서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네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뒷부분,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그 중에서 다 못 보고요,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니엘서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저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앞부분 1장부터 6장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말씀 많이 나오고 흥미진진하고 또 역사적인 기록이고 또 잘 알려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느부갓네살 왕 꿈 이야기, 신상, 거대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요. 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분은 참 꿈을 많이 꾸신 것 같아요. 예, 그 큰 나무 꿈 이야기. 또 우리 그 벨사살 왕의 최후, 결국 그 바빌로니아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말씀들도 나오고, 또 이제 그 다니엘이 모함을 받게 되죠.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빠졌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져내시는 그러한 말씀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니엘서 뒷부분 7장부터 12장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로 다니엘의 꿈과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막 숫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 싫어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 숫자만 보면 막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좀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니엘서 뒷부분은 좀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또 좀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잘 읽고 묵상하고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그저 그런데 그 내용은 겉모습보다 훨씬 좋다. 이제 이런 의미이죠. 또 다른 의미도 쓰이기도 합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장맛도 중요한데 뚝배기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음식 만드시는 분들 보면 그냥 음식을 아주 예쁘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그냥 그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 뭐 TV 같은 데서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 먹고 싶게 그냥 보기만 해도 야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신입사원 때였습니다. 벌써 한 얼마나 됐을까요? 한 30년 전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직장 상사분께서 이 말을 자주 하셨어요. 장맛도 중요한데 뚝배기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일의 내용도 중요한데 일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형식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내용도 중요한데 형식도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형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뚝배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질그릇. 질그릇 하니까 저거 뚝배기 아닐까 눈치채셨겠지만 저 질그릇은 뚝배기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은유, 뭐 직유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비유로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실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실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유로 하는데 그럼 그 실체가 뭔가 저 질그릇이 뭔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 질그릇은
이 고린도 지역에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에 그 가게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들어가 보면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는 싼 거, 그 다음에 깨지기 쉬운 독이 등잔이라고 합니다. 독이 등잔. 그러니까 뭐 화려하고 멋지고 이제 도자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잘것없고 또 깨지기 쉽고 그런 그 독이 등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등잔이니까 그 안에 빛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육체가 연약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빛 되시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다. 이 무슨 뜻인지 딱 알겠다. 금방 알 것 같으시죠? 그래서 질그릇, 사람들의 육체가 가지는 한계와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번인가요? 기억하시겠지만 2장 14절에 보면 개선행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선행렬 뭡니까? 이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갔어요. 먼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거기에는 막 그냥 사람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금, 은, 보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질그릇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그렇게 운반하고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한 육체에 담겨 있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두 가지, 뭐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를 바울이 어떤 걸 가지고 이 비유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의 이 사역,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이것은 뭡니까? 연약한 자기 자신의 그 본성, 인간적인 본성에 자기 자신에게 바울이 의존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냥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지식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 드려야 된다. 하나님만 높여 드러나실 분으로 확신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그 사도직에 대한 그 변론, 그것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2장 14절부터 7장 앞부분까지는 특별히 이 주제 위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4장에서도 보시면, 오늘 4장 말씀이죠. 4장에서도 보시면 이 사도직의 영광, 사도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바울 자신의 그 연약함, 그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질그릇, 나약한 인간의, 사람의 육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어요. 약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그냥 뭐 귀하게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싸구려 그런 물건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질그릇에다 비유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보물이 들어있다. 보화가 들어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물은 뭐를 의미할 걸까요? 뭘까요? 그래도 이게 딱 느낌이 오는데,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 보물, 이 보화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도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 직분,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이것을 보물로 여기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직분은 뭐와 같다?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무슨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직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 저에게 참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너무 저의 직분, 목사라는 직분에 어떨 때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져요. 처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 감격스럽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뭐 당연하고 그냥 무감각하고 그냥 막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물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그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보물은 뭘까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 이 보물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악한 사람, 그것이 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물이다. 보물은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또 보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또 제가 생각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보물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은 예수님 그 자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보화,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여러분들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 없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보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 들어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존재, 우리 존재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그저 그렇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늘의 보물을 지니고 있을 때 저 여러분들 귀한 존재로 된다. 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8절 앞부분,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자, 이 말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 포도 있죠.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이 포도를 꽉 누르는 거,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압박을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공경에 처하게 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 자신의 그 인간적인 한계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그릇 속의 보물, 그것 때문에 사방으로 죄어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바울이 아무리 당혹스러운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아무리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할 수가 없었다. 낭망하고 싶어도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할 수가 없는, 낭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육체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연약함에 제한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그런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죄어드는 그러한 것 같은 답답한 일, 그것은 어려운 일, 그것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 그러한 기회로 작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이죠. 열왕기하 6장 그 중간 부분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를 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그 시종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시리아 군대가 포위를 해서 이제 죽게 됐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말하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포위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볼 수 있게? 뭘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사방에 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게,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망이 사방으로 죄어드는 그러한 위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여러 번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여러 문제들이 정말 그 사방에서 죄어드는 그런 위기를 당했지만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됐을 때 정말 사방으로 죄어드는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죠. 낭망하죠. 절망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죄어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 14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탈출하자마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냥 앞에는 뭐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바다를 건널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겠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면초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제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것입니다. 8절 뒷부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때문에 모함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또 거기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어땠습니까? 이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가지고 같이 바울을 대적해요. 성도님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건 낙심이 될 만하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하다. 이 답답하다는 말,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이 군대에서 전쟁에서 적군을 포위해요. 적군을 포위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gat히게 되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까? 원래는 이 바울과 실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마케도니아, 그잖아요. 밤에 환상을 봤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건너가게 된 거예요.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구를 발견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하고,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을 쫓아줘요. 고쳐줬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지금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바람에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는 바람에 결국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게 답답하죠. 이게 답답한 경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낙심이 되죠. 나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했는데,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저 같으면 낙심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바울과 실라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간수와 가족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 답답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삶, 그것은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매일 저녁마다 이 쓰레기를 치워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데 그냥 바깥에 있기만 해도 그냥 땀이 뻘뻘 나잖아요. 그런데 그 집집마다 이렇게 아파트마다 이렇게 쓰레기 그 봉투를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그냥 2개, 3개씩 들고서 이렇게 치우는데 막 그냥 그걸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이게 굉장히 건장한 남자들인데도 땀을 뻘뻘 흘려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그거를 보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꼭 그 시원한 생수를 이렇게 몇 병씩 갖다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주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제가 누군지 모르죠.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그 집에 이 벌금이 75불이나 딱 부과가 된 거예요. 이게 벌금을 왜 부과했나 이렇게 봤더니 이 쓰레기 봉지를 꽉 묶지 않아서, 묶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묶긴 묶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헐렁하게 묶였다고,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75불이나 내라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원래 규칙대로 하면 하루에 한 가정당, 한 아파트당 아마 쓰레기 봉지 하나씩만 이렇게 내놓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2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도 있겠죠. 그 이제 저희도 이렇게 2개를 내놓으면 하나는 가져가는데 하나는 안 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른 집들도 보면 막 2개, 3개 내놓는데 그거 다 가져가면서 우리는 왜 하나만 가져가고 하나는 안 가져가지? 이거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거 아시안이라고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말이야 자기들 볼 때마다 물론 뭐 그거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막 물도 주고 힘들까봐 근데 진짜 얄밉네. 응? 벌금도 매기고 얄밉네. 다음부터 물 주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고 또 그래도 또 물을 주고 이런 것들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심는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에 무슨 열매로 돌아오고 뭐로 돌아오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라 열매로 거둘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이런 것은 뭡니까? 사탄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무리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될 만한 그러한 답답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러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이거는 마치 그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것처럼 이 대적들이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그렇게 박해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박해를 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마치 그 사냥감이 된 것처럼 그런 그 쫓기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했었다. 그런데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그것은 이 말씀 갑자기 습격을 당해서 죽음의 위험에 처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결국 죽게 됐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결국 죽게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에게 궁극적인 죽음, 궁극적인 멸망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는 그냥 이제 못 쓰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냥 버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이 강해지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다 또 의를 행하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된다. 더 감사해야 된다. 저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열심히 섬기다 보면 물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즐겁고 보람된 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짊어지고 다닙니다. 짊어지고 다닌다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든 간에 죽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다녔다. 무슨 죽음의 고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이 죽음의 고통, 그것을 거기에 날마다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삶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10절 뒷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 바울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구해 주신 생명이다. 바울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그 연약한 자신의 몸에다 십자가의 고통을 담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연합한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려움, 고통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죽음의 상하게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어떻다? 무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뚝배기보다 장맛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뚝배기가 중요할까요? 예,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장맛보다 뚝배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밖으로 보여주는 거, 겉으로 보여주는 거, 외모가 중요하다. 뭐 요즘 그래서 외모 그렇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뭐 또 잘못됐다는 말씀 아닙니다. 내 자신, 내가 중요하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우리는 반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을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조롱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그 질그릇들,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한 질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질그릇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보화를 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생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 그 또한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 어려움 참 어렵죠. 근데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될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보물에 담긴 그 질그릇,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만 진가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